19절을 제가 먼저 읽고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한마음 볼링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실지, 생각될지 약간 파악이 되셨는지요? 설교 스타일은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말을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발음이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주일 선교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게 그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게 집중하지 않으면 잘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청빙 선교할 때나 첫 주일 설교할 때보다 점점 제 눈이 밑으로 원고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목격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 말씀에 했듯이 제가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목은 내 양을 어떻게 알아요? 보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제 목양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보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누굴 보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3일 끝나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김효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오랫동안 거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지요. 네. 이번 주일이 한마음 볼링턴 교회 창립 3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께서 한마음 볼링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또 제 2대 목사로 이곳에 보내신 그런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자로 세워서 주님께서 보내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궁극적으로 땅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제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뀌면요,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들, 오늘 예배 형태 좀 바뀌었는데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목사가 바뀌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청빙이 결정된 이후에 변화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세워진 후에 축복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들을 온전히 세워서 보내야 하는 그 사명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찾아서 먹이고 세워서 보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seeking, feeding, equipping, sending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결코 끝까지 함께 머무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 am sending you.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불편함이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을 떠나면 도저히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거요,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방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먼 여정이라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모험과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요, 요셉의 꿈은
낯선 환경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성장에서 애굽을 떠났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원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곳에 보냄받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돼야 하고 평안함을 통해 그곳에 정착했음을, 그곳을 정복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한마음 버린턴교회 성도님들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각 영역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보내드리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19절 전반절 말씀이죠.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고 나시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의 추종자가 되었고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모여있는 안식의 첫날에 바로 3일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시고 문을 열어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얻은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나였지만 다시 살아서 너희 앞에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기뻐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보냄받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낯선 곳에 가게 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곳에 내가 어떻게 정착할까? 어떤 곳에서는요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 보내진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그 낯선 곳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찾으실 수 있고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놓고 했다는 얘기도, 제자들이 그 문을 열어줬다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엠마오 도성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저들에게 보이셨다가 호련히 없어졌는데 나중에 11제자들과 함께 또 나타나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막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티벳에 단기 선교 결혼하자마자 갔었는데, 그때 티벳 가면 산이 높잖아요. 그 벼랑벼랑 길을 차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차로 쭉 가면 바로 옆에가 벼랑 길인데 저 밑에 계곡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르겠다는 잤어요. 저고 잠깐 눈을 깼는데 딱 보니까 바퀴가 뒤에 떨어지고 이 공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깜짝아. 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오싹해요. 근데 차가 그냥 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봐요.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진 곳이라면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어떠한 패배와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왜냐? 그 실패와 실망을 안고 부활의 승리로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은요, 제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창자국에 창이 찔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기억일 수 있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국으로 인해서 죽으신 채로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상처가 주님께 더 이상 죽음이라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벌링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각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냐? 나의 무능함이, 나의 온전하지 못한 성품이, 나의 연약함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나타나셨던 주님처럼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해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사업장에서 사업을 구상할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한 번만 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더욱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나의 연약함을 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완전한 자로 나를 추정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 해보고 최저로 많이 해본 게 8주간 피자집에서 일한 게 제 사회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8주간 피자집에서 일하면서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제가 목사라는 신분은 안 밝혔지만 이 전도지를 좀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아이고 이거 참 전도주 중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는데, 그때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고 귀한 경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로 보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평강을 누리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절을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이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결국은 평강에 있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가 고해성 사는 이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구절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닙니다.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 야고보서, 요한 1서의 가르침이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간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화목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했는데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르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새로운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저희가 할 일은 화평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안과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재정적인 부족과 건강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부자들은 걱정이 없나요?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항상 행복한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어때요? 내 바로 위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생활 할 만합니까? 죽음이죠. 너무 힘들죠. 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다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 불안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내 존재를 흔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 인생의 불안과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 채 마치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는 길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화목의 대사로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회의와 절망이 물러가고 평강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보내받는 낯선 곳에서 저희가 평강을 누리고 그 낯선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보내받은 곳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린다면 저희는 보내받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반경에서뿐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전혀 낯선 곳,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 목숨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라크로 파송받은 미 남침내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부두 선교사 4명이 2004년 3월 15일에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캐리 출신의 선교사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4명 중에서 와스네라는 그 여선교사님이요, 이라크로 가기 전에 그녀의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장례식에서 읽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나지 않고 잘 읽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목사님께 이 편지는 제가 죽을 시에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희 열방을 향한 마음을 목사님께 가능한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떤 장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저의 목표였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제 상급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제 상급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꿈꾸며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저는 안락함이나 성공이 아닌 순종 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섬긴 것 외에 기쁨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가족들 사랑합니다. 순교하기 1년 전인 2003년 3월 7일에 이라크로 가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떠난 것이죠.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그의 목표였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그의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녀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잃어본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추한 꼴을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때에 주님께 드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제게 목회의 욕심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이런 편지 한 장을 받아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만큼 더 교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냄 받았다는 목적이 없이 산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혀 연고지가 없는 이런 낯선 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곳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아직도 달라서 얘기해요. 첫날 학교 갔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이는 단 한 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맡겨진 자녀들, 직장, 사업장, 상점에서 만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역할을 익숙한 환경에서 잘 감당하시면 낯선 곳으로 보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그런 전도 종족에게 보냄받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는 아직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데 제가 이 보내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며 얼마나 풍성한 삶이며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신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저도 미전도 종족의 선교로 단기 선교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곧 쓰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지 수단은 아니지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영광과 부흥을 주십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은 아니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게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미국 유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아요? 단기 선교 때문에 그랬어요. 대학원 3년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하다가 단기 선교사로 부르는 그 콜링이 있네요. 그래 유학 가는 것보다 1년 함께 드리자. 딱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기 6개월 전에 저희 아내를 만났네요. 이렇게 했는데 저랑 같이 교제하려면 기다리시던가 같이 가던가 그래야 된다 했더니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덕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1년 마치고 했는데 거기 IMB 선교사님이 이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 자리가 없고 그 경력이 또 뉴스온 교회 목사님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선교 한번 드렸다가 인생 대박 난 경우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아직 자녀들을 결혼 많이 안 보내셔서 이런 현시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자녀들이요 부부관계가 어렵고 제대로 된 가정으로 서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보내야 됩니다. 단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은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기로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를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보에 있는 목자의 마음에도 썼지만요, 이 말씀들이 이론에 그치는 공허한 메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는 죽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교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실지 기대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의 이야기가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새 전교인 새벽기도회 요단강 교회를 통해서 저희 앞에 막혀있는 요단강 우리가 건넌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고 읽고 싶은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2009년도에 우리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누리도록, 평강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 언제든지 간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가는 자로 주님께 보냄받는 자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삶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며 주님의 영광이 나의 상급이며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나의 의무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RTP 교회를 통해서 3년 전에 이곳에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보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3년 동안 처음부터 수고한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제 또 저희 가운데 새로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전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아니 땅끝까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마음 벌링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헌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